믿음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시작합니까? 믿음의 출발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듣고 소문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주인공에게 임했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 그의 영혼 속에서 그를 역사하고 그를 주장하고 그를 간섭했던,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의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바로 그의 가정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큰 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그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지 않았다면,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이 있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아마 그냥 생각은 했을지만 그에게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나 듣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슬픔이 그의 집에 닥쳐왔지만 그 슬픔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바로 슬픔이 고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슬픔, 고난, 어려움, 우리에게 닥치는 내게는 피해 갔으면 하는 그 일들이 내게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에,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곤고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건강할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많은 일들이 잘 되어 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찾아온 시련, 자기 자식의 죽을 병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병.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이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것,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왕의 신하, 이 사람, 고관입니다. 고위직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어때요? 장관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총애를 입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과 지위와 또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천성적으로 마음이 아마 친절하고 애정 어린 사람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종들이 그에게 하는 이야기와 그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깨닫게 됩니다. 집에 있는 종들에게 인정받는, 또 그들을 인간적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고 그를 대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성적으로 그는 참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도 그런 친절을 베푸는데 종에게도, 하찮은 종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데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그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슬픔으로 인하여 큰 상처, 어떻게든지 아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 아마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일이 없었다면, 죽어가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들을 고쳐야 되겠다. 그 당시에 왕이 아마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아주 적대시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의 마음을 거슬려 가면서 왕이 때려놓을 때 눈에 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께 갑니다. 그가 들었던 소문,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녀가 부모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자녀가 아파 죽어가는 고통을 보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주께로 인도합니다. 자녀의 고통이 때로는 부모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내 자식을 살려주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던 사람이 아들을 자식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아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의 아픔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이끌려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염려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끌려왔던 이유가 바로 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온 큰 슬픔, 주께서 주신 그 슬픔이 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고통이 그래서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식의 병이 또 우리의 마음을 가난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믿게 만듭니다. 마음을 가난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은혜로 인도하는 그러한 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때로는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하나님 그 고통의 포장지를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하라.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라. 왜? 그 고난의 이면에는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단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청하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 오늘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른 소문에 의해서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소문에 의해서 그가 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가 어떻게 했더라? 예수가 죽은 자를 고쳤더라? 살렸더라? 병들을 낫게 했더라? 오늘 본문 앞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소문에 의해서 그가 나왔습니다. 소문에 의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행한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면 그가 이야기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좀 시덥지 않은 사람이다.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고 허풍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면 정말 진짜도 저 사람 말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왕의 신하에게 주님에 대해서 소개해 준 사람의 이야기, 자, 다 믿어도 될 만큼 그는 신뢰가 되는 사람에게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시덥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진짜의 복음을 전해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실없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가벼운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전하면 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래, 너의 이야기라면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믿을 만한 사람, 평판 좋은 사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봐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들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경험해 봐야만 그것이 진짜인지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 듣고 그거 믿음이 생겼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병든 자식의 치료에 관해서만 관심 있는 그 정도의 약한 믿음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야만, 아이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가셔야만 주님이 그래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치료받아야 한다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이,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서 이 아이의 문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온 가정이, 온 집안이, 그 집에 사는 모든 하인까지 구원을 얻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죽어가는 그 한 사람, 그 아들만 고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했고, 자기가 거듭나야 한다는 필요성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었던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야만.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보통 25마일이라 그러죠. 그럼 한 40km, 지금 같으면 어때요? 100리 떨어진 거리입니다. 100리를 그 당시 아마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 고쳐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눈에 보일까 말까 푹 불어버리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믿음, 남들에게 보이고 드러내고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실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그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의 연약한 아픔을, 현실을 주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 앞에 나와 주님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담아두었던 것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너무 연약하지만, 그래서 주님을 장소로 제한해 두었지만,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었지만,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십시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셔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아이가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직접 가셔야만 도울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이 믿음도 어때요? 없는 믿음보다,
믿음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제한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 본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본당 안에만 들어와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라 착각합니다. 제한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어때요? 이 안방에 이렇게 딱 갇힌 공간에 제한시켜버리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어때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환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고통에서 내 문제에서 벗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 주님 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주님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간절히 믿음으로 매달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의 은혜가 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가 아니라 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아들이 살아야 아들이 목숨이 사는 것, 그것이 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고 간절한 바람이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의 절실성에 대해서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기도를 좀 더 어때요?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좀 더 어때요?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뭐를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좀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과대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사치스러운 단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여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럴듯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하는 그 위선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래요. 우리의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을만을 단순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공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러 갔는데,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주변 얘기만 다 하면 본론이 뭔데, 뭐를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을 좀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서론, 본론, 결론 다 잘라버리고 어때요? 핵심만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화려한 미사여구와 이거 화려하게 포장된 단어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처음엔 들을만한데 저 사람이 어때요? 저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가 선하다는 의지를 다 빼버려야 됩니다. 내 교만함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어때요? 다 아십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좋은 것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교만함, 내 자랑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저것 다 했는데 저 불의한 죄들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보기에 정말 볼 어려운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잘날 때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하게 할 때만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언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히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평안히 돌아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집에 주님 내려오셔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기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의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선지자가 자기 상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줄 것이라. 아주 자기가 갖고 온 걸 다 써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탁탁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요구에 따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하나님께서 이때 어때요? 나만 장군에게 어때요? 단순히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이 단순한 이야기에 마음이 상해서 나를 홀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죠. 근데 그 말을 다시 이제 그의 모습,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선입견, 이 편견, 내가 짜놓은, 내가 생각해놓은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때요? 그렇게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해 주시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가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컴퓨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짜낸 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짜놓은 그 프로그램, 그 계획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아우성입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조바심을 내고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계획을 바꾸시고 또 그 계획에 우리가 맞춰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까? 그 아들을 고쳐야 된다,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습니다. 주여,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죽기 전에 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 다급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 주님이 가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어서 급히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의 믿음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공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40km의 거리, 가버나움에서 가나, 주님은 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이 가셔야만 내 아들이 나을 수 있다는 어떤 편견, 고정관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허무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을 주님 가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너 아이들이 나았다.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순간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이, 이 사람이 그 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갔습니다.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나았다. 그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주님께서 가셔야만 고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야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지도 않고 내 아들이 나았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곳에 계시지만 말씀하셔도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믿음이 어때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라. 내 집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믿지 않았다면 어때요? 여러분, 머뭇거렸습니다. 증표를 주십시오. 내 아들이 살았다는 증표를 주십시오. 증표를 주셔야 내가 그게 믿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즉시 돌아갔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 것, 주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간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야만 믿으려고 하는 그 시대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만을 듣고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시지만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이 산 것을 보기 위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것을 보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믿음에 또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이 달려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러, 기쁜 소식을 전하러 주인에게 전해주려고 달려왔는데 돌아가다가 만났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 그의 기대는 점진적인 회복입니다. 서서히 나아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낫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열병이 즉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입니다. 어제 몇 시경입니다. 이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입니다. 점진적인 회복, 사람이기 때문에 병도 서서히 나아간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바로 낫게 하셨습니다. 그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적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내 경험,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둬둡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무나 적게 믿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주님도 그만큼밖에 하실 수 없는 분이라 우리가 그 생각을 깨트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무한한 권능, 우리의 작은 잣대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잣대 심리라는 게 있죠. 내가 정해놓은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기준치에 내가 기대하는 만큼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가 만들어 놓은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그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에 돌아가는 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올 때는 그의 마음이 무거웠고 걸음들이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확신에 차서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기의 마음이 믿음으로 평안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걸음걸이조차도 어땠습니까? 정말 조심스럽고 조급해질 것입니다. 믿는 자는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좀 더 견디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버티고 좀 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머물러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한 걸음 뗄 만한 힘이 생기면 그때 나아가야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관해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견고한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며 우리를 또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인내하며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정말 기쁜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기뻤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또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운 일입니까? 그의 믿음,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어땠냐?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의 바람에 응답하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확신에 찬 믿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하면 여러 번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가고 그 믿음의 확신이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쁨과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그날부터 그는 어떻습니까? 온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내가 주님께 갔더니 그때나 그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주님을 믿겠노라. 또 그 아들이 낳았는데 너가 이렇게 낳았다. 나도 그 아들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그 집에 일하는 모든 종들이 그 사실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인님이 믿는 그 주인님의 아들을 이 종들은 주인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주인의 아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졸다가 혹시 저 아들이 도련님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아마 염려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들이 그 낳았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모든 종까지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 이만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서 온 가정을 구원하고 온 집안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만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치료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만 치료를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머니도 어때요? 자기 자식에만 생각을 했고 거기만 집중했는데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와 불신앙의 그 열병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른 열방도 함께 못 떠나갔습니다. 그 집안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들려진 그 믿음의 소식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모든 온 가족들을 구원한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 또 말씀 이야기를만 드리고 말씀을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처갓집이 이제 대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처갓집은 원래 영주에 제사를 많이 드리는 집안입니다. 근데 저희 큰처남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어른이 많은 사람들이 문중에 와 있는 상황 속에서 큰처남의 뺨을 아주 세게 그냥 마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 뺨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인어른은 화가 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죠. 문중에 어른들도 많이 와 있고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 그런 대형 사고가 퍼진 것입니다. 그때 저희 장모님이 큰처남에게 빨리 가서 아버지 무조건 빌어라. 그래서 아버지 장인어른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러더니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멈췄다는 것이 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문중의 어른들도 이제 다 발길을 끊게 되고 이 큰 처남의 믿음, 그 제사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9 다 거기에 목사가 아들 한 명의 사위가 목사 둘의 장로 권사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불모지와 같은 전통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집안이 한 사람의 믿음의 그런 작은 씨앗이 폭발적으로 그 집안을 사르고 그 가정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위력을, 큰 능력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온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크게 지펴서 온 가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